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오시면서 충동 구매하신 적은 없는지요? 그 충동 구매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살아오면서 이 충동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충동들 당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에 서울 서구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선동하는 말이 이어지자 결국 일부 사람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분위기와 선동에 휩쓸리면 평소에는 하지 못할 그런 행동까지 해내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9절 앞에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라 외쳤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루스드라 온 그 사람들은 그 이제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또 바나바를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추앙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르자 상황이 완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전돼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추앙하려고 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로 무리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 충동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불의한 일에 그 충동들 당해서 정반대로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불의한 일에 충동당해서 그 사건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들의 충동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이는 사람들의 충동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19절 상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뭐 한 거예요? 충동한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충동하니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자꾸 부추겨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울의 그 강곡한 설교를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무리를 선동하자 순간적으로 마음이 돌변해서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중 하나로 추앙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감정은 있지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다 보니까 충동당해서 나와 상관없이 엉뚱한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러한 충동과 성동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이 퍼지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동네에도 소문이 퍼질 때는 꽤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휴대전화 한 번의 터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돼 버립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 얘기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퍼지게 되고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순식간에 공유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에 마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몇 사람을 거치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에 관한 얘기를 한쪽에서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감정 섞인 말에 휩쓸려도 충동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거짓 증거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즉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에게 말을 옮겼을 때 즉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은 정말 사실일까? 나는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휩쓸리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잘못된 이들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충동질 당하지 마십시다. 반대편에 충동질 당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악한 말을 하다가 돌에 맞은 것도 아니고요. 바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었고,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더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오해받을 수 있고요. 가족을 위해 수고했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는 단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상처를 이용하여 우리를 예수님께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상처를 이용하여 우리를 예수님께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요. 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교회와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요. 한 번의 실패를 남은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이유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예수님까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태도는 변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걸 분명히 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사역도 인생도 끝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짧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바울이 일어나요. 돌에 말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은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그의 믿음과 사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상처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 번도 시험당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난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의 얘기가 19절에서 끝났다면 완전한 실패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얘기를 돌무더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현재의 형편만 보고 인생을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지금 나약하게 막힌 그 현실을 보면서 인생 끝났다고 종쳤다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질병의 진단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도 아니고요. 자녀의 방황이 그 자녀의 최종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모습이 지금 최종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한 번의 실패가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포기하고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이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손 붙잡혀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새로운 얘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의 곁을 둘러 있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다 이제 제자들이 빙 둘러 있었는데 이 모습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의 곁을 둘러서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 사람은, 넘어진 그 사람은 정죄하고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곁에 서주고 함께 울며 기도하며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잡고 당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난 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신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가득한 이 루스드라 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루스드라 성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세워야 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들어갔을까? 그것에 믿음을 지켜야 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울도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처 입은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는 그 몸을 이끌고 어떻게 우리가 바울도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는 그 현장에 그 피투성이던 그 몸으로 다시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모습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많은 시간의 설교보다도 단 한 동작에 한 행동이 아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쓰러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돌려받았지만 돌에 맞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걸 품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하는지 기도하는지 예배를 포기하는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인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지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인지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면 잠시 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자리를 여러분 마지막 자리로 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자리, 여러분들이 주저앉았던 자리,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우리 청년들의 실패가 그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찬양하십시오. 어렵고 어려우면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주신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악착같이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그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일어난 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히려 믿음의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신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잠시 믿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예배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 너무 쉽게 바꾸고 포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휴대전화도 자꾸 바꾸고요. 물건도 쉽게 버려버립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끊어버려요.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다른 것으로 옮기려 하고요. 이러한 시대의 습관이 신앙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교회에서 불편한 일을 만나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게 믿음 안에 머무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평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가족과 자녀 이름을 부르면 계속 기도하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무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작은 결단이고 작은 선택이고 작은 순종이라 해요. 매일 매 순간 믿음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지키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큰 덩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작은 행동 하나, 순적 하나하나가 결국 나를 믿음 안에 머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결단들이 바울의 인생이 19절의 돌무더기에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도려마다 그 돌무더기 속에 죽어 인생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도려마다 있었지만 다시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3절 26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고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도려마다 죽을 그 상황인데 온몸에 피투성인데 상처투성인데 다시 그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보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교회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게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7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요. 바울은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지만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믿음의 문은 결코 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 복음의 천지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는 사람의 돌에 맞았어요. 돌무더기가 쌓였어요. 그러나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신 믿음의 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돌은 사람이 던졌지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돌보다 하나님의 문이 더 강했고요. 사람들의 반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도 돌무더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오히려 더 그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대한 만큼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막힌 길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성 밖에 돌무더기밖에 안 보여요. 막힌 길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고, 믿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만 되더라도 살아있으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 집사님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왼쪽 심장에 그 물혹이 생겼고 물혹 제거 수술을 못하고 물 제거 수술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염증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몸을 이끌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인도하고요.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저히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인데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 김병문 집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또 옆에 분 한번 다 봐보세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말에 충동절 당하여 돌을 든 무리가 있고 돌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난 바울이 있었고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머물도록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에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돌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을 때에도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쓰러져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계속 실패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문을 향해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의 상처까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증거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돌무더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믿음의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충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굳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시고 넘어졌다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믿음의 문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에 나 혼자만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 목사님 저 혼자 끝난 게 아니더라.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가정 안에 부모의 신앙에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쓰러진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눈을 향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 머물며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일터와 그 농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